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7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15쪽입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앗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거기서 떠나 이틀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아멘. 네, 우리가 지난 시간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또 5절, 또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지금 계속해서 바울의 이 3차 전도 여행의 끝자락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울에게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셨는지 또 어떻게 바울과 함께 하셨는지를 나누었습니다. 이 처음에 바울의 전도 여행의 그 시작은 바나바와 단 둘이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십니다. 바나바를 다음으로 실라를 붙여주시고 또 디모데를 붙여주시고 또 그리고 지난 시간에 3차 전도여행에 와서는 이 바울이 계속해서 1차, 2차, 3차 때 복음을 증거했던 많은 지역 가운데 세워진 이 사역자들을 그 믿음의 동역자들로 붙여주십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들이 계속되도록 또 복음이 증거되도록 또 그들이 모여서 연합하여서 한 뜻과 한 목적을 가진 공동체로서 이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어 나가도록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함께 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들이 모인 공동체 이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합된 공동체입니다. 이 각자의 역할과 은사는 다르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다양한 역할들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 다른 역할과 또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협력해야 한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이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고 또 말씀을 나누던 중에 이 청년 유두고라는 사람이 창문에서 떨어져 죽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사건을 오늘 본문은 담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이 부활의 능력과 우리가 어떻게 그 부활의 능력을 삶 속에서 경험하며 나아가야 하는지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이 본문에서 주간의 첫날에 성도들이 모여서 떡을 떼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여기서 주간의 첫날은 주님의 날, 즉 이 부활의 날인 주일을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일을 부활의 날을 기념하여서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떡을 뗀다라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뭐 밥을 먹고 식사 교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희생과 또 부활을 기념하는 이 중요한 예식을 또 이렇게 주일을 기념하여서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성찬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이 떠나기 전에 밤 깊은 밤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이때 바울이 짧은 시간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초대교회 에베소 교회에 모인 성도들에게 말씀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더 깊은 말씀의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는 계속해서 이 교회에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말씀을 통해서 이 성도들 간의 영적 교제 그러한 소중한 것들을 가르치고 있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시간을 내어서 깊이 묵상하고 또 말씀을 배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길잡이 또 빛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서 말씀을 우선에 두고 그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또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설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골로새서 3장 2절에 보면은 너희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우리는 이 세상의 유혹과 걱정, 이 땅의 것들에서 벗어나서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지혜를 가지고 하늘의 가치와 목적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9절부터 12절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드디어 이 유두고라는 청년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9절과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느니라 하고. 이 사건은 이 유두고라는 청년이 말씀을 듣다가 이 창문에 걸터 앉아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졸게 됩니다. 그래서 3층에서 떨어져서 죽게 되는데 이 말씀이 뭐 우리가 말씀을 듣다가 졸면 안 된다 이런 말씀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이것은 이 부활의 사건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죽은 유두고라는 청년이 죽고 나서 바울이 내려가 그를 안아서 부활하게 되는데 바울이 말합니다. 생명이 그에게 있느니라. 바울의 이 말은 이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이 유두고가 다시 살아날 것을 확신하는 그 믿음의 표현입니다. 이 유두고라는 청년이 살아난 것은 단순히 이 기적의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이는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이 성도들의 삶에 실제적으로 역사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 유두고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는 그 진리의 말씀을 이 유두고를 통해서 실현이 됐던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신 이 말씀은 유두고의 사건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유두고가 다시 살아난 것은 부활의 능력을 상징하며 이는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사실,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생명을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 부활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적인 사건이고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실이고 또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구속의 피가 되는 중요한 사건이 바로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이 사도행전에서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는 복음에는 빠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확증되었고 또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 유두고 청년의 부활은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유두고도 잠을 자다가 죽었고 다시 부활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과 같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이 말씀을 떠오르게 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부활은 모든 성도들이 장차 맞이할 부활을 보증하고 있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과 소망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뿌리를 두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무너지지 않고 이 부활의 소망과 능력으로 우리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 유두고의 부활은 단지 과거의 기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그 능력이 오늘날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함께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가 굳건히 믿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그 부활의 능력은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새로운 소망을 불어넣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삶 속에서 유도고처럼 추락할 때도 있습니다. 실패와 낙심과 또 절망에 빠질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부활의 소망으로 새로운 생명과 힘을 주실 것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아까 묵상했던 15장 20절의 말씀과 같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이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늘 붙들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13절부터 16절까지 보면은 바울이 이제 계속해서 지속적인 사역과 이 방향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앗소로 가서 거기서 바울을 태우려고 하니 이는 그가 도보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였습니다. 이 바울이 이 유두고의 사건을 겪고도 지체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사역을 이어서 나갑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끝까지 쉬지 않고 전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를 통해 우리가 가져야 할 방향성과 또 결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개인적인 위로나 뭐 어떠한 안락함보다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우선시했습니다. 그가 이 도보로 걸어서 앗소로 향했다는 것은 아마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또 기도의 시간을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걸어가면서 아무도 바울 혼자서 걸어가는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과 단둘이 일대일 간의 또 교제를 깊은 교제를 통해서 바울이 다시금 복음의 열정을 불태우고 계속해서 사역을 이어나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이 바울의 끊임없이 주님과 동행하며 그의 사역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계속해서 사명을 향해 나아갔던 바울, 우리도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서 멈추지 않고 전진해야 합니다. 때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해 나감에 있어서 어려움과 시험이 우리를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충실히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바울이 도보로 걸어서 앗소로 간 것처럼 때로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또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바쁜 이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에게 주신 그 세미한 소리들을 드러나가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다시금 확인하는 시간이 반드시 또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20장 바울의 3차 전도여행의 말씀을 통해서 또 특별히 이 유두고의 사건을 통해서 이 부활의 능력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성은 어떻게 나가야 하는지를 묵상을 했습니다. 이 유두고의 사건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실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음을 확신하게 해줍니다. 또한 이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사명을 향해 나아가는 그 모습에서 우리 또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성을 다시금 재정립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고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이미 승리하신 그 주님을 따라서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됩니다. 우리 모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에 또 맡겨주신 그 사명에 충실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유두고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주님의 그 부활의 능력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 부활의 능력을 붙잡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며 하나님의 사명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김란랑 배상택 집사님, 김란랑 권사님 1,000번째 헌금 또 김란랑 권사님 생일 감사 헌금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이 드리는 손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이게 하여 주시고 또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